자, 7번째 강의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부터 1장 1절부터 3절까지고요. 근데 이 본문 정한 게 워낙에 제가 지난 서론 부분에서 요 본문을 많이 잡아가지고 여러분에게는 또 하네,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또 하네, 이렇게 한번 느낌이 올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보는 거니까,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 한 절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가로 열고 또 넣은 편지라고 한 이유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책으로 우리가 인식하지만 원래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또 넣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고요. 두 번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라는 그 설명 안에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주체가 되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요한을 보내어서 기록하게 한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할까요?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라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주체가 되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요한을 보내어 기록하게 한 책이다. 좀 표현들이 여러분은 아마 계속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약간 딱딱한 언어와 문장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계시록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해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런 책이구나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여러분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계시록의 첫 문장인데, 그 문장을 헬라어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은가를 달았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헬라어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투,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이에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투. 자, 이것을 직역하면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 우리 한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마침표가 결어가 나와 있는데, 헬라어에는 결어가 없어요. 라자라는 그런 뜻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그냥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도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서 한글에서는 라를 추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순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지 않고요, 뭐가 온다고요? 계시가 먼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면은요, 시각적으로 보면은 계시라는 단어가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첫 번째 단어가, 첫 문장 첫 번째 단어가 아포칼립시스예요. 계시예요. 창세기의 첫 단어가 태초회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계시라는 단어가 첫 단어로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이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그 부가적인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또 더 부가적인 내용이, 설명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적은 책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강조하는 책이고,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예요. 여기서 반드시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이 day라는 단어가 영어의 must, must라는 단어가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must, you must will go 해가지고 넌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그냥 떠다 미는 거예요. 떠다 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당위성, 이것은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요, 변명도 필요 없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엄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머스트가 안 통하는데 옛날에는 머스트 하면은 반드시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 이 단어가, 이 데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어떤 일에 대한 계시예요. 이것은 기필코 꼭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아니라 이건 역사 가운데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속히, 헬라어 엔타케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영어로 번역한 게 soon, 곧이라는 뜻입니다. 속히로 번역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일어나야 될 일들을 알려주고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 보니까 NIV 성경을 보니까 what must soon 해놓고 take place라고 했어요. take place가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곧 일어나야 될 그 what, 무엇이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종들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7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 또 뭐 감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계시를 받고 가까이 다가온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미 여러분 이 부분은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1절부터 쭉 차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들이 다소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지만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과정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그 글을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게 했고, 요한은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해서 그 종들, 소아시아에 있는 예수님의 종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구체적으로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그 종들이라는 이 단계를 통해서 전달된 게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기원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세번역 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출처가, 기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를 드러내는 일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라고 계시록 1장 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이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아주 이것이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폭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숨겨진 비밀한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강도가 그냥 살짝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폭로할 정도로, 비밀을 폭로할 정도로 숨겨진 내용들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인 경우는 사람들이 탐구한다고 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잖아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서도 그런 가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신앙이라면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신앙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알 수가 있고요.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으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줬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추측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때가 되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알려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 한글로는 여호와, 또 어떤 분은 야훼, 음가 자체가 아직 100%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도 처음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야지,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지 비로소 하나님 대해서 여러분이 점점점 알아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어떤 티칭을 통해서 배워간다 할지라도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려주지만은 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달라요. 개인 신앙의 경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계시의 주체이기도 한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숨겨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누가 하냐? 사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스스로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는 비밀이 많은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친밀한 분이신 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던 건데, 우리가 추측했던 많은 것들을, 잘못된 지식은 다 고쳐주시고 몰랐던 것은 새롭게 알게 하시는 이 역할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확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또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 일 또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계시의 주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계시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자는 도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계시를 자기의 천사에게 보내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요한은 사람의 언어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사람의 언어로 기록해서 편지에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 리더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어떠한 것을 비로소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전달자는 천사와 요한이고 계시의 최종 수신자는 7교회 목회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나와요. 또 계시록 1장 11절 보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요한을 통해서 받은 이 계시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듣는 이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만을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면은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됐고, 특히 마지막 때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세대와 같은 정말로 이렇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록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첫 번째 1차 수신자인 7교회의 이야기를 꺼내보면은 꼭 7교회만 이 계시의 대상자가 됐을까요? 수신자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7교회만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게 1차적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론에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꺼내는데, 실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요, 이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위치를 잘 살펴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가령 그 7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옆에 2개의 교회가 또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있고요, 히에라볼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요 3개의 도시가 그냥 10몇 킬로 안쪽에서 서로 삼각형 꼭지점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고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 지역이었고 또 교회였고, 그리고 약간 언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쪽, 서남쪽으로 가면은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교회들에게 다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성도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핵심 거점 교회로 정하고 그 교회를 타겟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에베소가 같은 경우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에베소 근처에도 가까운 곳에 또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라 다 가정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냐 이런 개념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나마 그 지역에서 많이 모이는 교회였고요. 에베소 다음에 뭐였죠? 서머나죠. 서머나가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또 조금 더 북쪽 올라가면은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서론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면서 그때 당시에
교통로에 따라서 거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가장 북쪽에 있는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죠. 옛날에 트로이라는 그 지역, 이 드로아라는 지역도 역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시대보다 요한계시록 시대가 약 30-40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이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둘 중에 하나 어느 교회가 드로아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아마 전달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필사를 했고, 그래서 아마 교회에 도착하면은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쓴 이 편지를 읽고 그냥 들들 말아가지고 전달자가 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누군가에게 시켜가지고 반드시 필사를 시켰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로 갔고요. 또 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린지 몰라도 이 전달자는 계속해서 이 거점 도시의 교회들을 삥 돌면서 라오디게아를 끝으로 해가지고 다시 요한에게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받았으면은 이것을 필사해가지고요, 그 전달자가 떠나도요, 그 다음 주에는 그 근처에 작은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가정교회에 가서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는 이 목회자가 그쪽에서도 똑같이 편지를 읽어줘요. 그게 그날 그 주일 예배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읽었을까요? 아마 반복적으로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듣게끔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편지가 전달되고 읽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표현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몇 배수의 교회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전체 교회의 회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7개의 이야기에서 소개하겠지만은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요, 서머나 교회에서도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제2차 기독교 대박해 기간 동안에 AD 90년부터 96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황제 숭배 그 명령에 기독교인이 반대가 되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이때 주로 로마와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누가 순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클레멘트가 순교를 했다고 그랬죠. 로마 지역의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자, 그런데 서머나 지역도 거기에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가 거점 도시라고 했잖아요. 거점 도시가 있고 거기 주변에 또 조그만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목회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기껏해야 수백에서 많으면 1000명 단위겠지만은 수십 명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정교회들을 목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 뭐라고 불렀어요?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과 같이 아주 거대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관할했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의 감독 중에 감독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고담에 나오는 이 버가모 같은 경우도 버가모 지역에 감독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안디바도 이 버가모 지역의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바는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순교를 했습니다.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때 이야기를 할 때 설명하겠지만은 황소 모양으로 만든 황동 틀에서 그 안에서 산채로 바깥에서 불을 떼어가지고 구워서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제 순교의 현장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계속 살려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했죠. 근데 이 같은 시즌에 안디바는 사도 요한보다 더 앞서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이 그 7년 박해의 뒷부분의 시간대에 기록이 됐어요. 한 95년, 96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1년, 2년 사이에 요 기간 동안에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고 96년에 도미티아누스가 죽으면서 풀려났기 때문에 아마 95년 내지 96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안티바는 90년부터 95년 그 사이에 아마 죽었을 것 같습니다. 순교를 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이 서머너 교회에서는 요 당시에 이 감독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한 세대가 지나면은요 여기서도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대박해는 계속 일어나니까 주기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폴리캅이 155년에 순교를 했는데 이 폴리캅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폴리캅은 어려서부터 사도 요한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의 뒤를 이었다.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다. 속사도 교부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안디바도 속사도일 것이고요. 교부일 것이고 그리고 폴리캅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안디바는 1세기 말에 죽었고 또 폴리캅은 2세기 중반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박해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한만 순교 현장에 간 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기독교 대박해 시즌에 모든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차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엔딩이 뭐라고 했어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기둥에 이름이 쓰여지는 영광에 참여하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는 그와 같은 약속들이 다 이렇게 상급에 대한 약속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영광의 부활로 나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재앙에 쭉 나오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당시의 성도들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즌을 가장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이건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고 그 이후에는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당당히 죽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모든 교회들,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믿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만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믿음과 소망으로 붙잡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목적을 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계시록 1장 3절도요 헬라어로 보시잖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헬라어 읽을 수가 있어요. 음가를 달아놨기 때문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카리오스 호 아나기노스 콘 카이 호이 아콘테스 투스 로구스 테스 프로페테이아스 카이 테룬테스타 엔 아우테 게그람메나 호 가르 가이로스 엥기스. 얘는 헬라어 잘 읽으시네요. 발음이 완전히 근데 콩글리시 발음이죠. 제가 이거 프로그램에서 헬라어 원어 발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달라. 내가 읽는 발음하고 뭐 다른 단어 같아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지금 이 단어가 그리스에서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요 고대 한글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맞아요. 거의 헬라어인데 이게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고대 그리스어죠. 지금 현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발음이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도 1장 1절이 뭐라고 했어요? 아포칼립시스가 먼저 오잖아요. 여기도요, 한글로서는 복이 있나니가 맨 끝인데 헬라어에서는 복이 있나니가 맨 앞이에요. 마카리오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이 또다 읽는 자가,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자들이, 그리고 그것 가운데 기록되어 온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랑 그 팔복 제자훈련 하신 분들, 제가 팔복 서론 부분 하면서 가르쳐 줬을 겁니다. 팔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헬라어는 원래 그런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것처럼 그 팔복도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문장의 그 풀어가는 형식이 똑같아요. 여러분 영어도 표현은 blessed 해놓고 누구 더 poor in spirit 뭐 해가지고 영어도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만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탄문의 강조점은 맨 앞에가 있는 거예요. 복이 강조점이에요. 아까 1장 1절도 아포칼립스 계시가 강조점이고요. 이 3절도 뭐가 강조점이라고요? 마카리오스가, 복 익도다가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각적으로 보면은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아포칼립스가 먼저 딱 눈에 띄는 거고요. 3절에서도 뭐가 눈에 띄는 거예요? 마카리오스가 눈에 팍 띄어져야 돼요. 이 전체 문장에서 이 마카리오스가
거의 의미적으로 90%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도 아포칼립스가 다른 소문장이 있고 단어도 있지만은 아포칼립스가 의미적으로 90%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마카리오스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은요, 계시와 더불어 뭘 강조한다고요?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와 복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엄청 강조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여기 말고도요, 복에 대한 언급이 참 많아요. 계시록 14장 13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4절.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복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계시록은요,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계시를 알아야 돼요. 무슨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질 미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계시를 아셔야 돼요. 밖에 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를 아십니까? 신종 이단이 아니라 계시록이 언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계시를 아십니까? 그냥 계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동안 몰랐다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대로 잘 아셔야 돼요. 대충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가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또 조건이 있어요. 계시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사실만 기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계시를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면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복과 계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계시를 읽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 크게 보면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것을 세부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각각의 챕터에서 소개한 것들을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우선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받을 복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복의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두 번째는 서머난 교회에 주는 복의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버가모니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기본적으로 각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그들이 행해온 일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복의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죠. 약속하셨죠. 이 외에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받게 될 복의 내용들이 또 요한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른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를 알면은 환난에서 보호를 받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를 강의를 진행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 휴거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휴거의 정황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복이 주어집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또 7절까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갓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알면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면은 이 복을 놓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또 3절에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또 얘기하죠. 지금 순서적으로 3절에 들어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에 지금 앞에서 그냥 서론부터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앞서 한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중복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본강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을 이제 차근차근 한 절 한 절씩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읽는 자인데 직접적으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되는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 사도적 리더들인 임이 아니라 인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도적 리더라고 부른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 7교회는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존재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게 거점 도시고 그 주변에 다른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어느 정도 될까? 지금 현재 튀르키예가 한국 남한 땅의 거의 8배거든요. 굉장히 큰 땅인데 그 중에서 지금 서쪽 부분에 치우쳐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나톨리아 지역의 한 절반 정도가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대충 어림 잡으면은 한국 땅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남한 땅, 여러분 이 남한 땅에 교회가 7개만 있겠어요?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에 얼마나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오늘날보다 오히려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비율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7개 교회만, 이 남한 땅 전체에 7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인천에 주임직 교회가 있어요. 이게 거점 교회예요. 그리고 주임직 교회 주변에 또 다른 동마다 또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천에도 뭐 그런 기준을 따지면 뭐 여러 개에서 수십 개의 교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그러면은 전체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필요하죠. 감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아마 감독을 맡았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들은 결국 뭐예요?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 교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목회 리더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면서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그 수신자가 이 7교회의 그 7지역의 감독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중요한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도적 리더들에게 이것을 보내어서 그 사람이 관할하에 이것을 각 도시에, 각 마을에, 각 가정교회에 다니면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 요한의 이 편지 계시록을 읽어주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읽는 자예요.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그 지역을 다니면서 아마 읽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거 안 읽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이 고난의 때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보내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니까,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보니까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나서 에버래스팅 킹덤,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복을 취하게 되잖아요.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읽는 것 자체가 복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언어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했지만은 듣는 자들 복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키는 자들 여기도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자들은 읽는 자는 한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은 회중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7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다른 작은 가정교회의 성도들 1세기의 성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세대의 성도들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때 사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바로 듣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듣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 계시를 알아야지만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키는 자들 세 번째, 읽고 들은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키는 행위를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의 마지막 부분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깝냐?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아멘. 7절의 상황을 보면은 딱 이 절만 읽어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오셨으면은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도 이미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가 가까워 왔다 그랬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카이로스와 그 전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킬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가령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뭐 다은아 너도 언젠가 아픈 거 다 고쳐질 때가 올 거야. 목사님 언제요?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제가 고칠까요? 우리 청년 중에 우리 또 형제 하나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형제 있죠. 가끔씩 저한테 카톡이 와요. 목사님 주님이 저를 언제 고쳐주실까요? 예, 승훈인데 승훈아 2023년 몇 월 며칠에 고쳐주실 거야.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승훈한테 가장 적절한 때 복이 되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이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다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카이로스는요 지금 바로 올 수도 있고요, 아주 먼 미래에 올 수도 있고요, 중간에 올 수도 있어요. 마치 고물줄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 먹은 때에 이 시간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는요 또 읽어볼까요? 마카리오스, 여기도 복이 있다로 시작해요. 참 재밌죠. 우리 한글 성경은 복이 있다가 맨 끝인데
항상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 때를 카이로스로 사용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카이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때는 거의 대부분 카이로스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타임. 옛날에 복음송 유명한 거 있잖아요. In His time, in His time. 생각나시죠?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나가는 거요. 바로 그 주님의 시간이 in His time이에요. 그 시간 안에,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에 매이지 않고요, 일치가 될 수가 있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1세기의 사도 요한의 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고 2000년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언젠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될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압니다. 이 아버지의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알면은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몇 달 후에, 한 달 보름 후에 2023년 12월 31일 저녁 12시 땡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너무 좋겠죠. 열심히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데, 뭐 그렇게라도 준비시켜가지고 천국 백성을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의 중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시간대에서라도 설령 하나님의 시간이 자꾸만 딜레이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가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만이 또 진실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설령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그 시간, 정확한 시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면 그 시간은 지금이라도 바로 올 겁니다. 곧바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이때만 해도요, 사람들은요, 1세기 교회 성도들만 해도 정말 주님이 곧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더 절실히 느껴져서 필요성도 느꼈고요. 자,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더 시야를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바로 자기가 살던 그 지역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더 많은 세상 넓은 곳에는 여전히 복음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로마 제국을 벗어나면은 뭐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 투성이었었고, 그들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풀어져요. 느려져요. 뭐 그때가 돼서 지금 열심히 그냥 놀고 있다가 하루 전날부터 내가 그냥 열심히 씻어야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세마포는 거룩한 여러분의 정결한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정결한 기름과 향을 가지고 몸단장을 해서 비로소 왕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부가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평상시 닦지도 않고 더럽게 살다가, 목욕도 안 하고 더럽게 살다가
하루가 임박해가지고 1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때를 밀고 광내고 빼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 드러날까요? 속에 찌든 때는 어떡하라고요? 몸에 베인 때는 어떡하라고요? 미처 제거하지 못한 때는 어떡하라고요? 제가 강의 준비 아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준비해도 아까 오타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 리뷰를 해더라도요. 심지어 그 교정 보는 전도사님이 눈에 불을 켜고, 눈이 크시거든요. 불을 켜고 이렇게 했는데도 오타가 나오거든요. 되게 정말 꼼꼼하게 하시거든요. 하물며 요 정도도 이렇게 오타가 나오는데 우리의 삶이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완벽한, 주님 앞에서 완벽한, 그렇다고 해서 무슨 행위에 있어서 완전히 무슨 FM을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완벽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준비됨을 원하시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해서 관계와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더 때로는 주님 오해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또 화해하고 풀고, 연인들이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당장 헤어질 것 같지만은 또 다시 풀고 또 다시 친해지고 막 그런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어떤 것인지 알고 진심을 알고 정말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거기까지는 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때를 강조하시면서 그때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정결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때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죠?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를 하면은 한 10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잘라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하는 데까지 하고, 근데 아마 다음 주 강의하는 제가 또 그냥 안 쓸 것 같은데 예습만 하시고요. 다음 주 강의하는 또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페이지 수는 늘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요한계시록은요 뭘 강조한다고요? 계시를 강조한다. 또 더불어서 뭘 강조한다? 복을 강조한다. 계시와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아는 자만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시가 그 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모르면은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복 있는 사람은 계시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여러분은 그 계시의 내용들,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는 내용들을 이제부터 꼼꼼하게 그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